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열왕기하 8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도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자들아 특별히 햇빛과 바람 이런 모든 일반 은총으로도 부어주시지만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또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기근으로, 때로는 재앙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들을 깨닫게 하고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열왕기하는 이렇게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나가며 엘리야, 엘리사, 선지생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습을 우린 지금 7장까지 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아멘.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다 때로는 오늘 본문에 우리 열왕기하에 계속 보면서 남편이 빚을 내고 두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닥쳤을 때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넘치게 하여 빚을 갚고 남은 것은 팔아 생활비를 쓰게 하셨고 아멘. 주의 일 하는데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들호박으로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할 때 또한 그 독을 제거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아멘.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고 남게 하셨고 아멘. 또한 은혜 가운데 선지 학교를 짓고자 도끼를 빌려와서 또 건물을 지는데 그 도끼를 물에 빠쳐서 잃어버렸을 때 그때 물 위에서 떠오르게 하여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힘든 일이 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도우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함을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말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오늘 지금 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엘리야에 이어서 말씀이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다가 오늘 이제 본문 8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적인 것을 기록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으로 그의 가문을 하나님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 행하시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로뎀 나무 아래서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바알과 아사라를.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850명과 제단을 놓고 어느 신이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냐, 이렇게 대결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곳에 불이 임하고 바알과 아사라를 쳐 물리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협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자 그는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죽기를 합니다. 죽기를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은 바로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라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이 열왕기상 19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 이 말씀 보았죠. 엘리야가 요단으로, 베델로, 여리고로 가만히 머물러 할 때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 이제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를 자기를 대신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이 말씀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오늘 두 번째,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악한 왕 누구? 아람 왕,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나닷이 지금 아람의 왕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는 뭐가?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예언된 이 말씀을 잠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일을 하며 엘리사를 돕고 섬기는 이 선지생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한 자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아멘. 이걸 가르쳐주고 이제 8장부터 다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아람의 새 왕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봐야 됩니다. 먼저는 6장 13절 19절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 했던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로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 여러분, 베나단이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작전만 짜면 모든 걸 다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나단은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도 보냈어요. 포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또 엘리사를 보호하고 그때마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왕한테 엘리사가 지금 그 다메섹의 아람 땅에 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도 갈 수밖에 없었던 거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명령, 그게 바로 스승 엘리야에게 주셨던 아람의 베나단 다음에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야 되는 이 사명이 엘리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엘리사는 다메섹의 아람 땅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사도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땅끝까지 더 증인되는 이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었지만, 사도들은 오늘 믿는 모든 열방의 성도들, 즉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전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에게 임명했던 그 사도적 사명을 오늘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 사명이 지금 엘리야의 다음을 이어 제자가 되었던 엘리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면서도 그는 다메섹 땅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갔더니 마침 아람 왕 베나단이 뭐예요?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들리기를 소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다메섹 땅에 아람 땅에 있다는 것을 베나단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왕이 하사엘에게 그때 베나단의 하수인이 심부름꾼이 베나단의 일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1장 머무르고 2장부터 우리가 뭘 보았어요? 엘리야가 이제는 엘리사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쭉쭉 나오는 이 말씀, 즉 1장에서 역사를 시대별로 하고 2, 3, 4, 5, 6, 7장까지는 스승과 제자들, 즉 목회자와 성도들과 관계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어떤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하고 1장에 이어서 지금 8장에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흐름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열왕기하 1장에 딱 왔을 때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오래됐으니까 한번 열왕기하 1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장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의 땅에 있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냐 살겠냐 물어보라고.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나단은 이방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병들었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의 사람한테. 지금 이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나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아람의 누구? 군대 장관 누구? 나아만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찾아가서 나병 환자인 자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와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기근을 주어도 환난을 주어도 어려움을 주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물어봤을 때에 죽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아하시아는 뭐예요? 이야기를 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50부장을 3번이나 보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 오늘날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도 힘들고 어렵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큐티로 통해서 호세아서를 또 보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도로 낫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교회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 지식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아는 지식, 이게 그거지요. 그냥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복 주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만 아는 거죠. 근데 그걸 진짜 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텐데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정말 나를 안다면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될 텐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면 내가 누군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알 텐데 이 표적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자신만만해도 안 돼요. 바이러스 하나가 지나가면 또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지금은 또 새로운 오미크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든 힘들고 어렵다고 막 돈 벌고 어떻게든 출세하고 막 성공했다고 막 취업하고 학교 가고 막 여러분 물론 도전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의 회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만 되지 않아요. 이젠 열심히 돈 벌어서 됐다고만 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돈을 벌면 뭐겠어요? 하늘길이 막히고 땅길이 막아버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아람의 왕 베나단을 하나님은 잠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기에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위해 하나님이 때론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나단이 오늘 나오지만 베나단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예요?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베나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나단이 병들었을 때에 나를 고쳐달 살 수 있는지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할 때 그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사엘. 지금 성경은 그 심부름 속에 하사엘을 등장시키고 하사엘이 누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보면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장 한 장 계속 말씀을 넓게 보니까 이 그림이 잡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베나단이 병들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를 살 수 있겠느냐, 아니면 어떠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서 물어봐라. 그럼 베나단의 어떤 포커스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하사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환처럼. 그리고 하사엘은 누구를?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한 게 뭐라고? 이 이방의 왕도 힘들고 어렵고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의 에글론 왕 웨글론의 땅의 바알세붓 이방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다? 오늘도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야구해야 되는데 오늘 승우가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눈 마주쳐서 너무 반가워요. 지금 다 숙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믿는 성도는 자꾸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굿을 하고 세상의 방법을 하고 사람에게 줄을 좀 잘 서가지고 덕 보려고 하고 뭐 하려고. 열왕기 황해는 다 그렇게 간 사람 망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디지 못했고 좀 뭔가 살아보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물자와 이 곡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뭐예요? 값이 엄청나게 뛰고 하다못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람왕 베나다는 그 하나님을 찾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하사엘이 이제는 물어보려고 여호와께 물으라 해서 9절에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 이 말씀 보기 전에요. 나만도 그렇고 이 아람 사람들은 남에게 뭔가 좀 부탁을 하고 뭐 할 때 막 재물과 예물 이런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그 마음의 어떤 정성을 표하는 게 이 아람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베나단도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하사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은 보여있지 않지만 낙타 40마리에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거기에 실어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만나게 보냈어요. 나만도 은금 10달란트 그죠? 그리고 게하시가 1달란트만 달라고 했다가 2달란트 주니까 욕심에 또 숨겼던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나만 장군도 아람 군대 장관이거든요.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이 베나단도 하사엘을 통해서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것마저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하지 않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세상의 왕도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찾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헐레벌떡 오기 바쁘지 않는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나 먹고 마시는 것만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부분에서 인색하지 않는가? 한번 잠시 생각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물음에 대해 선지자 엘리사는 2가지로 이 하사엘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대답은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다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다. 병이 낫는데요. 근데 죽는데요. 이것은 이 병 때문에 지금 죽지는 않지만 끝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죽는지 그 복선을 그 다음 절에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우니.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베나단에 의해서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지만 엘리사는 그 대답에 대해서 죽지는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것이다. 죽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만 해놓고 지금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고 울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해주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밝고 좋은 건 아니야. 12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예요? 뭐예요? 어린 아이를. 수연아 12절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사엘 아람 왕이 다음에 베나단 다음에 하사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한 징계하고 심판할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괴롭 당할 그 앞을 보니까 엘리사는 우는 거예요. 이건 바로 지금 뭐예요? 엘리사의 이 울음은 하나님의 울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께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며 응답해주며 모든 죄를 용서해 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아람 왕을 통해서 훗날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 계속 보겠지만 경고로 주고 채찍을 들어 쓰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끝내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아요. 지금 1차적으로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베나단보다 더 큰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괴롭 당해야 될 이걸 보고 엘리사는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울고 있자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로우리까? 내가 개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들의 이 개는 부정한 거고 완전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도 아닌 나같이 연약하고 못나고 아무 쓸모없는 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사엘은 지금 개 같은 종이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는 부정하고, 그러니 지금 하사엘 입장에서는 제일 못나고 제일 부정하고 제일 자격 없는 내가 뭔데,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네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난 지금 베나단의 종으로서 지금 당신을 만나서 베나단에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이 병이 낫겠습니까? 물어보라고 왔는데 내가 훗날에 아람 왕이 될 거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듣자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반은 어디 갔어? 하나는 살아났지만 또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이게 죄인된 모습의 두 번째 단계, 거짓됨이에요. 거짓됨. 죄인은 처음부터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 거짓됨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은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전해봤어요. 욕심이 잉태하지 않게 하라. 욕망까지 가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잔성한 즉 사망한. 지금 개 같은 종이라고 했던 그가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으로 말씀했는데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거래. 이 소리 듣자 이 속에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나단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하더냐? 내 왕이지요. 왕 살아난대요. 고침받을 수 있대요.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왕 죽는데요 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죄가 욕심으로 잉태할 때 거짓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는 삶. 인정하는 삶. 네. 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지기도 싫고 창피당하기도 싫고 무시당하기도 싫으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도 없는데 금송아지 있다? 이 허세와 허풍을 거짓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야 인정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청년 학생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2021년 학교를 어제부터 제 방으로 좀 봤어요. 4회까지 봤는데 거기에서 한 친구가 아이돌이 되고자 연습을 해요. 근데 마지막 최고 아이돌로 그룹이 편성되는 데에서 좀 춤과 노래가 부족해서 잘려요. 일명. 그리고 학교에 돌아왔는데 아이돌로 간다고 머리도 염색하고 뭐하고 특목고 있는 애인데 가가지고 온 것 때문에 애들이 무시하고 너 잘렸지 뭐했지 얼마나 창피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걔는 거짓말을 해요. 아니라고. 그리고 잘렸으니 생활하고 자기의 어떤 것도 없으니까 고음 탈을 쓰고 앞에서 행사장에서 춤추면서 알바를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생활을 해요. 근데 그래도 아이돌 출신이니까 이 고음 탈 쓰고 행사장에서 춤추고 했던 이 춤 잘 추는 게 누구 하나의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으로 올린 게 인스타에 올라가가지고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 막 하는 이게 인기가 있는데 그는 친한 친구 한 친구가 알잖아요. 잘렸다는 걸. 그리고 고음의 탈을 쓰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체험학습하러 건축 예물 보러 가요. 근데 거기에서 또 행사장이니까 고음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인기가 좋았던 그가 여기서 고음을 보니까 학생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같이 따라서 막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반 애들이 거기에 견학을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우리 같이 고음하고도 찍자고 해서 찍다가 줄 서다가 넘어지면서 고음의 탈이 벗겨져요. 알고 봤더니 자기네 반 친구 고음비였던 거죠. 너 아이돌 한다며 뭐 한다며. 그게 쪽팔려서 이제 죽으려고 도망가는 가운데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해요. 너 아이돌을 선발해서 떨어진 거잖아. 안 된 거잖아.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학교에서 1등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뭐예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인정하고 살아요. 무엇을 이렇게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인정하지 않으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또 하다 보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냥 연약함을, 오늘 찬양의 목사님이 은혜가 됐던 걸,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이 살짝 창피는 해요. 내가 무언가 도전하고 뭐 할 때 안 된 게 쪽팔리기도 해요. 근데 빨리 그걸 인정하면 그는 털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창피함이, 쪽팔림이 피해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마저도 이제는 등을 지려고 해요. 그 친구는 학교를 안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지막 얘기해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다시 시작하라. 맞아요. 그러면 되는데 창피당했다는 거예요. 쪽팔리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그걸 통해서 진짜 나도 그랬으니까,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재수 넘어서 삼수하면서,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목회자가 돼서도 여러분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목사님도 그랬거든. 시골 가서 아직 공부하고 있다고.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거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삼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도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그러나 인정하고, 다시금 내가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 내가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비로소 본질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계획된 대로 안 된 데도 있을 때에 여러분, 그냥 한번 딱 인정하고 후후 털고 일어나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거짓되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예요? 피하게 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다니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은 알았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러면 무슨 사람들이 저 사람 뭘 죄를 얼마나 짓길래 저렇게 울고 뭐,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 아무 그런 거 관심도 별로 없어요. 문제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인데 사명 감당했는데, 직분자인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고 없으면서도 허세 부리고 조금 있으면 있는 것처럼 내가 쏠게, 그냥 막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남의 인생을 살았던 어리석음을 털어버려야 돼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 인정을 안 하니까 뭐예요? 거짓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빨리 그거를 무마시키려면 성공해야 되거든. 지금 하사엘이 개 같은 종이래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 같은 이 개 같은 종이 무슨 이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아람의 왕이 된다더라. 네? 설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된다는 이 말에 벌써 거짓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단이 물었을 때 뭐 했다고요? 왕이시여, 당신은 사신대요. 이 병 때문에 고침받고 산대. 그러나 죽는데요. 이 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에게 하사엘의 욕망이 이젠 욕심 욕망으로 가니까 15절 어떤 결과를 나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로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베나단 아람 왕 앞으로 하사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쓰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안 가는 친구들이 왜 나보다 더 잘나고 뭐하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정말 어떤지 깨닫게 하시고 시험하고 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베나단 지금까지 썼어요. 아람 왕으로서 사마리아 성을 또 둘러싸게 하고 이스라엘 경고도 줬어요, 기근 가운데. 근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베나단은 버리고 하사엘 통해서 더 강력한, 더 악한 이스라엘의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사엘은 지금 그것도 모르지요. 선지자가 내가 왕이 된다고 했대. 그리고 지금에 있는 왕을 죽이고 진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아람의 왕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이 세워요.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누가? 예후가, 이제 세 번째 이루어지는 예후가 왕이 되는 걸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베나단도 하사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뭘 이제는 결론적으로 적용으로 크게 기억해야 될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잠시 쓰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 그들이 잘되고 뭐하는 걸 부러워할 것도 없고 쫓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그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뭐하여 허세와 허풍과 허영심을 갖지 말라는 것. 그리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인정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아멘. 근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뭐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낳아 욕망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러면 세상은 끝내로 쓰다가 버릴 텐데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넓은 의미에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을 하사엘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예후로 세운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하사엘과 같은 악한 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 심판하기까지 계속 이런 걸 통해 사인을 주고 회개하라고 신호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베나단 외에 더 강력한 하사엘이 악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죽이고 왕으로 세운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진노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걸 앞으로 그 일들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뭐하자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 세상에 줄을 서려고 잘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보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지금 성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 주일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과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걸어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더 큰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세워라. 믿음을 키워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의 사명 감당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주권을 인정하라고 큐티 생활하는 이런 것들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면 그때 주셔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 아프다고 지금 당장 믿음이 연약한데도 주기 시작하고 탁탁탁탁 다 해결해 주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죄에서 벗어나 주께 나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연약한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징계하시기 전에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회개의 신호를 우리는 잘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아멘. 또 하나는 세상은 잠시 믿은 우리들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것. 그들은 서로 죽이고 죽고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통해 그들이 잠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두 가지 적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의 세상의 재물들이 내게 돌아와 안겨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리려고 말했던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때 네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잘 나가던 아람왕 베나단이 병들었어요. 죽고 끝나요. 세상에게 잠시 지금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재물을 맡겨준 거래. 그리고 내가 깨닫고 죽게 돌아오면 맡겨주었던 거니까 그 세상의 것들을 뭐예요? 빼앗아 내게 다시 주시겠대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주위의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잘 되는 거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거짓되고 그들의 친구가 내게서 떨어질까 봐 그들에 의해서 쫓아다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가지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23장 17, 21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왜요? 끝내는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더 나아가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 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힘든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됩니까? 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에 나와서 헌신하고 섬기는데도 왜 안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기뻐하고 이렇게 섬기는데도 왜 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아직 내가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세속화된 신앙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대요.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하라? 여호와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라. 베나단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내일의 시험과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십시오.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해야 되잖아요. 지금 잘 견디고 있어요. 잘 참고 있어요. 또 잘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20대 후반에 또 30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근데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이 되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할 거 다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친구들과 놀 거 다 놀면서 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놀 거 다 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친구들하고 얼마나 커피숍에 가서 수다 떨고 친구들하고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다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이 시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될 것이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훗날에 간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까? 찾으시라고. 자꾸 세상의 사람의 줄 타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하소연하고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저도 지난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 다 떠나가고 나는 혼자 외톨이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교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도 왜 안 될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저도 의심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이 말씀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찾으며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때가 되니 목사님 말씀처럼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셨습니다. 지금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하는 청년 여러분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하고 결론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세상 사람도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명 감당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크게 쓰십니다. 하사엘은 이런 말에 욕심이 끝낸 그래서 자기 왕을 죽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모두를 살리면서도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것.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정하게 해달라. 우리 집의 가정 환경,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인정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10년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도 어찌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누구는 3년 만에 100명 모였다고 하고 5년 만에 건축했다고 이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된 건 이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한 4년 5년 전에 흔들렸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큰 일을 행할 일당백을 감당할 인물들인데 아멘. 뭐가 걱정입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게 안 돼도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여러분 맡기십시다. 그리고 도와달라. 하나님 주의 일을 해야 되겠사오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아버지 축복해달라. 지난날의 나의 어리석음을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해달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또 사업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교회를 지켜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찾으라. 아버지 아람왕 베나단도 병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하나님을 찾는데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늘도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기근이 또 다른 환난이 재앙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게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목사입니다. 수원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셔주셔서 정말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죄를 자복하며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취업의 문을 합격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때로는 실패하고 안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견고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한 오히려 다니엘처럼 자기 자신을 세상의 것에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고 나아가지 못했던 흔들렸던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두려워하며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고 10,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준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도 예배한 우리 청년 학생들을,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아버지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래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고 예배하며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이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루속히 치료제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의 접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이 코로나의 재앙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서게 하여 주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